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고 한 열흘, 11일, 12일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네팔을 2012년에 처음 방문하고 이번에 4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늘 새롭고 좋은데 뭐 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겠으나 그냥 가면 막 편하고 좋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늘 그렇고 가면 사람들이 무엇보다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서 마치 그곳에 있으면 제가 덩달아 따뜻해지고 착해지는 기분이 좀 듭니다. 우리 막 도시 생활 하다 보면 시골에만 가도 괜히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냥 내가 너무 이렇게 삭막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나의 어떤 모습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저도 착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꼭 이게 경제적인 것과 어떤 행복은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팔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최저임금이 한 달에 열심히 일해도 20만 원, 30만 원 정도 버는 어떤 수준의 경제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저희랑 같이 동행했던 포터 가이더들이 포터분들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같이 걸어주면서 15kg의 배낭 저희 짐을 짊어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 얼마냐면 23달러, 그러니까 4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루 종일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일하는데 4만 원 받고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쩌면 보면 훨씬 만족스럽게 훨씬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참 멋지다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과 꼭 행복이 상관관계가 뭐 엄청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배 이상을 200만 원 3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꼭 행복이 10배 이상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 네팔을 또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팔의 독특한 하나가 뭐냐면 산입니다. 산. 트레킹 지역으로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들 8,000m 이상이 되는 산이 전 세계에 몇 개 되는지 아세요 혹시? 8,000m 이상.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시나요? 한라산? 한라산 몇 미터인지 아세요? 한라산이 1950m거든요. 그리고 지리산이 두 번째로 1915m. 그러면 8,000m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8,000m는 6,000m 이상부터는 눈이 녹질 않아요. 1년 44초 그냥 설산으로 덮여 있는데 8,000m의 산이 전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전 세계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좌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은 엄청 산에 큰 축복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취약한 나라인데 동시에 전 세계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 이유가 그 8,000m 이상의 산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탐험하기 위해서 탐험가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나라이기도 하죠. 저희가 갔었던 여행 지역 일반 여행가 대학생들이 가는 지역은 입산 허가비가 한 4,000m, 5,000m 가는 입산 허가비가 1인당 5만 원 정도를 내고 산을 등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8,000m 이상 가려면 입산 허가비를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입산 허가비만 2,3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것도 최근에 올라간 금액이에요. 근데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더 안 갈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2026년 봄 시즌에만 494명이 입산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 돈이 얼마냐면 약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팔 정부는 이 입산 허가비, 탐험가들의 비용으로 또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아이러니함도 있긴 한 거예요. 그 14좌를 14개의 8,000m 이상의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 탐험가가 누구냐면 1986년도 40년 전에 이탈리아의 메스너라는 사람이 최초로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좀 시간이 흐른 2001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인이 되신 박영석 대장님이라고 박영석 대장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14좌를 성공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2011년에 안나푸르나 남벽 루트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가 사고로 결국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200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14좌 등정을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냐면 산악계의 그랜드슬램이라고 있거든요. 이 그랜드슬램이 뭐냐면 8,000m 14좌를 다 등정하고 7개 대륙의 봉우리, 7개 나라 대륙의 산을 등정을 하고 마지막 남극점, 북극점을 탐험하는 것
그러니까 위도로 북이 90도, 남이 90도, 완전 끝점에 도달하는 남극점, 북극점을 하는 게 그랜드 슬램인 거예요. 이 세 개를. 이 세 개를 다 달성한 사람이 세계 최초로 아직까지도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박영석 대장님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메스너 1986년에 최초로 14자를 다 등정한 메스너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했던 게 북극점은 진짜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산악 수업이 되고 있는데 네팔이 재밌습니다. 좋아요. 언제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장엄한 산을 걷고 있다 보면 되게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 과거의 나의 삶에, 그리고 또 미래는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히말라야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팔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언제 한 번쯤은 꼭 그런 산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네팔 땅을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가 비전 트립이라는 주제로 이름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전 트립 혹은 비전 클래스, 비전 수련회, 비전 캠프, 비전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과거에 나 비전 캠프 이런 거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다. 혹은 과거에 나 비전이 뭘까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있잖아.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비전에 대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겠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비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수련회, 비전의 캠프, 클래스 참여하셨을 때 비전이 잘 발견되던가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고 계세요? 하나님, 제 비전은 뭐죠? 이런 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다 삶에 너무 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학업 혹은 직장, 공부, 월급 주는 거,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당장의 일들만 쫓아가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저도 학창 시절에 비전에 대해서 어느 순간 훅 꽂혀서 막 기도하는 중에 책에 한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세계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뭐였냐면, 인간은 창조될 때 어떠냐면요, 30cm 앞에 모이를 쫓는 닭이 아니라 3km 앞에 먹잇감을 쫓는 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공주의는 아니에요. 승리주의는 아니에요. 꼭 매가 닭보다 위대하다, 더 큰 걸 이루어야 된다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창조될 때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당장에 내가 먹을 것만 쫓는 그 30cm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내일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길게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나 자신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늘 그 비전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다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지 그 비전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비전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어느 학과를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라는 기도들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뭐예요? 무엇, 어디보다 어떻게에 더 가까운 거죠. 어디로 가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가는 것, 어떻게가 더 중요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그 비전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비전을 문자적으로 보면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 그럼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 계세요?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요. 믿음.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믿음이 있다라고요. 이게 신앙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개념,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그죠?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뭐예요?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못 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를 타고 하는 다 이유는요, 이게 사고 나지 않고 나를 목적지에 잘 데려다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고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음식을 주문하고 뭘 먹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뭐냐면 그 식당의 음식이 해롭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령 우리 해외 여행 나갔을 때 식당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을 사 먹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 물이 나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모든 행동은 다 행위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개념이죠. 사랑과도 같은 원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보이나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치도, 무형의 가치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죠? 사랑이라고 말을 하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든, 뭐 설거지라도 한번 하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랑이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안에는 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데 그게 행동을 통해서 근거되고 나타나는 것이며, 그 행동을 보니 그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는 우리를 알게 된다는, 유추하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한번 증명해보고 증거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네, 거칠게 간조하게 툭툭툭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경제적인 이유든 정서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버려야 한다고, 보자기에 싸서 어느 집에 내려놓거나 경찰서 앞에 두거나 버려야 한다라고 상상만 하면요, 끔찍한 거예요. 그 죄책감을 평생 어떻게 갖고 살아요? 그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운 가운데 살 수 있냐고요. 그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물로 바친다라는 건요, 그냥 쉽게 가볍게 읽어드실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를 보면서 한쪽엔 뭐예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에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아이를 바치기까지 두렵지 않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게 쉽게 가능했을까? 그냥 즉각적으로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까지 도달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도 경험과 동기화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축복하는 건 뭐냐면, 그런 믿음,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충만해지길 축복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모든 사건들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깨달음, 믿음이 발견되어지길 동시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르죠.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볼까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 일로 와봐. 한 명을 고르죠.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너에게 수많은 별과 같은 자녀를 줄게. 그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줄게, 믿어질까요? 아마 어떤 느낌인지도 아마 상상이 안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데 감사하잖아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도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1년이에요, 10년이. 24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내년에 자식 줄게.
그때 어떻게 들렸을까? 믿어질까요? 아니 75세에 이미 24년 전에 수많은 별과 같은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지금 모자란데 24년 다 까먹을 때쯤에 나타나서 죽게. 아니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들의 무의식 속에 믿음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십 18장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하여 늙어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자기의 믿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75세에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24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경험과 연동되어지는 건데 속으로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천사가. 그런 어떤 반응 가운데 나의 믿음이 드러난 거고 그리고 결국 100세에 자식을 얻죠.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을 얻을 때 아마도 모든 것들이 꿰어지는 믿음이 생겼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믿음이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죠? 자녀를 버리기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결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과정들 통해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제물로 바치라는 믿음 가운데 결단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딱 준비하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만 스톱. 아니야 괜찮아. 네가 네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를 쓰신다고요. 그럼 경외는 뭐예요? 두렵고 감탄하는 감정. 맞아요. 언어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경외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감정이 쏟아지지만 진짜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요. God is good. 그리고 all the time 모든 상황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감탄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못하겠어요.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요. 이것과 아무 말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계산도 안 돼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합니다. 이 사람과 누가 경외냐고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이거라니까요. 너 나 믿니? 내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존재 나를 믿냐라는 거예요. 너가 이해돼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냐라고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냐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봅시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이 후반부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게라는 그 내용, 이 모든 것이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유추해 보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직장, 시험, 결혼, 가정, 집, 자녀,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다라고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 인도해 가겠다라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은 즉각 모든 날 한시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씀이라고요.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결정해야 될 거거든요. 저울질도 해보셔야 돼요. 아니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이거부터 처리해야지. 이러다 시간 다 가면 어떡해.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차라리 그냥 자기 일을 구하면 돼요.
근데 정말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살아가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투자할 만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길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실 거라고요. 믿으시나요? 이게 왜곡되지 않길 바래요. 아, 그래,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게 이거야. 나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이거야.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야지, 지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진 말자라고요. 뭐냐면 어렸을 때는요, 아기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마치 어린이들이, 아이니가 아빠 나 이거 너무 필요하니까 나 잘할게요, 이빨도 잘 닦을게요 하는 거 귀엽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왜곡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매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결혼, 나의 집,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방법 중에 하나고, 원 오브 댐으로 하나님도 섬겨봐야지, 그러다 말면 안 되지 뭐. 이 부적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라고요. 순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는 형통함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하는 거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08편 볼까요? 시편 108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하시라고요. 그냥 그렇게 시간 계속 보내지 말고 우리는 그냥 내 능력대로 내 삶을 구하면서 살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루시는 것, 저울질 해보면서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경험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믿어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정말 와, 하나님이 하셨네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처음에는 믿음과 삶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겠죠. 그러면 내 삶에서 의지적으로 믿음을 끌어오겠죠. 아, 믿음이었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그냥 믿음처럼 이게 겹쳐지는 날도 오겠죠. 그럼 내 삶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곧 종교 행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결단과 순종이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더 잘 드리고 더 길게 드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종교 행위 자체가 다 나쁘다고 들릴까 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거 괜찮대, 안 와도 된대, 그냥 내 자리에서 잘 지키면 된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건강하고 보수적인 합리적인 사람은요, 모이기를 힘쓰는데 이 말이 자칫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형식만 남은 모임은 아니라고요. 예배의 횟수는 아니라고요. 정말 예배의 횟수라면 월화수목 금토일 예배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서 특별함인데 모든 모임, 각종 기도, 각종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앞서가야죠.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형식만 남아서 우리 형식 잘 지켰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해버리면 그건 또 여전히 잘못된 거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종교 행위라고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노력이라고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지만 성령으로부터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럼 구체적으로 뭔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치 그게 먼저지, 내가 내 능력을 벗어나 내 삶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가장 좋지라고 해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뭔지 잡히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공부,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 생각하면 또 종교행위로 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돌아가는 거죠. 뭐예요? 얘기했지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자 보세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걸 믿고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할 때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거죠. 조금 더 길게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그러면 다스림이 뭐예요? 다스림. 여러분 다스림이 뭐냐고요? 다스림은 다스리는 자의 철학과 세계관과 관심과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이 가정에 다스려요. 그럼 가장, 아빠의 철학, 관심, 경제관, 세계관, 교육관, 그 모든 게 가정에 흘러가겠죠. 그럼 다스림을 받는 가족은 그 아빠의 영향을 받겠다라고 결정한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스리는 자의 철학과 세계관과 경제관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받겠다, 순종하겠다,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다스림이죠. 그럼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다스리는 자의 세계와 관심과 철학과 문화와 역사를 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길게 설명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같은 관심을 두기를 소망한다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토록 바라시는 관심은 무엇이냐고요. 뭘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사명, 관심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원하셨던 그것이 뭐냐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모든 만물이 화목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자기 자신과 화목해 되어지고 친구 관계와 화목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서로 화목해 되어지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혼돈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딱딱딱 부여하세요. 아주 보기 좋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기뻐할 만큼, 경탄할 만큼, 아주 보기 좋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던 세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지금의 모습처럼 나누었어요. 지금 모습은 뭐예요? 지금의 모습은 너무 갈등이 심화되어 있죠. 늘 우리는 어떤 의심과 늘 어떤 그런 것들, 질투, 시기,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그냥 계속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서로 지키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착취해도 돼요. 그게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버려요. 그냥 낭비, 소비되어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고요. 근데 한편에서는요, 그 버리는 음식조차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죠. 그냥 우리나라로 좁힐 게 아니라 전 세계 온 열방,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너무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로 뭉치시는 거,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서로를 지키는 존재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과 사명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라면 우리의 관심이 저는 그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된 소식이 돼야 된다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이 흘러간다는 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는 거죠. 저는 화목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화목해 되어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모습의 원형으로 가는 것.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아요. 막 10명 낳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자녀들 중에는요, 누구는 잘 살아요. 누구는 막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요. 가정도 이루고. 때로는 어떤 가족은요, 자녀는 잘 못 살기도 해요. 좀 안타깝게 딱하게도 살죠. 그러면 그 형제들 보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다 애틋하거든요. 다 힘들어요. 한편으로 잘 사는 자녀 보면서 기특하다가도 또 그렇지 못한 자녀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모 입장에서 가장 기뻐하실 게 뭐냐면 서로 알아서, 부모가 야, 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우리 가족이야, 내가 너 형이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손길들. 그걸 가장 부모 입장에서는 기뻐하겠죠. 그럼 반대로 가장 끔찍하고 힘든 건 뭐예요? 같은 피부치예요.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가 그렇게 산 거잖아. 너가 책임져. 네가 무슨 나의 동생이야. 너 나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냥 우린 남남처럼 살아가자. 이걸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워하겠죠. 저는 하나님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봐요. 이 온 열방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데, 그럼 우리 삶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은 못해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겠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겠죠. 그 친절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게 곧 비전이고 곧 사명이고 곧 경외고 곧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증 준비해 주세요. 2가지 제가 네팔에서의 경험만 마치고 간증 듣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비전 트립이다 보니까 어쨌든 비전 트립으로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죠. 같은 내용이었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네팔 사람들 보기에 10배 이상 돈을 잘 벌고 돈도 많고 그런 기득권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13명이 우르르 달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여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는 거죠. 식당에 모여서 다 같이 주문하고 돈 내고 팁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쓰레기 다 버리고 그냥 의자 빼놓고 막 흥청망청 나오는 것은 복된 소식일까? 아, 저 사람들 돈 많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어쩌면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낮은 자세로,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하고 우리가 그냥 그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내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이드와 포터는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클라이언트, 고객들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고객들이 열심히 사나가다가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데, 저희는 그냥 먼저 이게 노사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아니라 함께 친구가 되기 위한 마음, 그래야 복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출발을 했었던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된 것처럼 여행을 마치게 되죠. 3일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빨간색 옷 입은 분이 대장이거든요. 가이드, 시바예요. 이름이 시바. 이름이 진짜 시바예요. 그래서 시바 형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저분이 하루 가이드 일을 하면 가이드여서 더 많이 받거든요. 더 많이 받아도 28달러, 그러니까 한 4천 루피 정도를 받는 거예요. 4만 원 정도. 근데 그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트레킹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가족같이 친구처럼 지냈던 이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감사하다라고 본인들이 그 산에 염소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염소고기가 얼마냐면 4,500루피거든요. 하루 열심히 일해도 4,000루피를 버는데
500루피 자신의 사비를 써서 염소고기를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날 아침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배려한 거라고요. 내가 기독교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매너로 들리더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기독교는 너무 폭력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와 다르면 다 배타적이에요.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물론 맞죠. 진리는 하나죠. 근데 우리가 더 매너 있게 행동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 형님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게 들리던지요. 아, 이게 복이 흘러가는 건데, 이게 성교인데,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구나. 날 늘 그냥 쓰레기 다 버리고 가는데 같이 정리해 주는구나. 그 모습 가운데 성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간증할 때도 한번 이야기해 줄 텐데, 저분이 바산타라는 분이거든요. 바산타. 이름이 바산타예요. 포터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포터는 더 못 받아요. 22불 받는데, 그분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13명의 청년이 다 경외를 느끼고 리스펙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뭐 우리보다 대단할 게 없어요. 뭐 외제차를 타기래요. 돈을 많이 벌기래요. 그렇죠? 우리보다 뭐 잘생겼기래요. 잘생기긴 했어요. 아무튼 우리보다 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리스펙을 정말 경외롭다라고 느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3박 4일 동안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충성되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짐꾼이에요. 지게 짐 짓는 포터라고요. 근데 포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맡은 나와 약속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라는 그 자세에 너무 리스펙을 느껴버린 거죠. 마지막 날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새벽 3시예요. 비가 막 속옷도 다 젖고 신발도 다 질떡질떡 다 젖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막 짜증도 올라와, 욕도 올라와, 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은데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물을 찾잖아요. 야, 물 좀 있으면 누가 줘봐 했는데 아무도 물을 꺼내지가 않는 거예요. 배낭 속에 있는 거 다 아는데도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다 이해하잖아요. 힘들 때 우리 알면서도 내 몸이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야. 옷을 벗고 그 비 맞으면서 배낭을 내려서 그걸 꺼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다 이해한다라고요. 근데 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산타가 뛰어와가지고 물 어디 필요하냐고, 자기 배낭 내려서 우비 다 벗으면서 비 맞아가면서 물 필요하시냐고, 제가 드리겠다고 막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경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겠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동시에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말로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게꾼, 짐꾼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리스펙을 했다라니까요. 인간에게 우리가 매력을 느낄 때 어떤 것에 매력을 느껴요? 돈이 많아서 느끼나요?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건강하게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아, 정말 하나님이 저기 살아계시구나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민해야 되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죽게 하듯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죠. 믿으시나요?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충성되게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믿습니다.